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수제자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생각하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막상 주님을 아느냐 하는 그런 제사장들의 질문에 모른다. 계집종에 너 그 사람 그때 같이 있었잖아 라는 어떤 계집종의 말에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닭이 새벽에 우는 바람에 그 닭 소리에 깜빡 자신이 그야말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결국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며 결국 그 일로 엄청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노년에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올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나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심하게 죽어야 돼. 이러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는데 이랬던 베드로를 주님이 여전히 어때요? 사랑하시죠. 그리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너 이거 할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단 한 가지 질문했죠. 무슨 질문했어요? 아멘.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고 질문했죠. 너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능력 있냐?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너 얼마 가지고 있냐? 이거 물어보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건 다른 게 아니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봤죠. 너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물론 주님이 아가페로 질문했는데 뭐 필리오로 대답했니 했더니 이런 것은 우리가 몰라도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야 맞아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한 것 같은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자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베드로는 그때부터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쫓게 되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때부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두라 하면서 이족댕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죠. 노년에 기록하기를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사랑은 헛한 죄를 덮나니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죠. 그런 것처럼 자 사랑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 뭐냐?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죠. 자,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3가지 비유의 배경이 1절 2절이라고 그랬어요. 1절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데 아니 저 양반도 의롭다고 그러는 양반이 어떻게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었다가 돌아온 아들의 비유. 이 3가지 비유를 하게 되는데 드라크마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는 결국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본인들이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지만 자기들이 돌아올 방법을 몰랐죠.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왔을 때 주님이 맞아주신 겁니다. 이게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의 비유라 그러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지금 잃은 드라크마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있죠. 집 안에 있는데 그 집 안에 있는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바가 되어졌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칭 의로운 자였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응당 자기들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잃어버린 가 된 존재였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잃어버린 존재인 줄을 알지도 못했던 거죠. 이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잃었던 아들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자, 이런 제목으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열이면 근심이 10가지고 아픔도 10가지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자식을 향한 사랑, 자식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잔잔하고 애절한 그런 사랑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비록 묵뚝뚝한 것 같지만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을 수가 있죠. 참 우리 광임성도 아들 레미가 태권도 선수였잖아요. 그럼 보면 이 광임성도보다 이 광임성도 남편의 자식 향한 사랑이 더 지극정성했던 것 같아. 참 그런 걸 보면, 자, 아버지의 사랑, 우리 어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자, 갖자라는 생각이었고요,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은 그런 아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정말 잔치를 벌이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일 때에 큰아들이 일하다가 돌아왔네. 참,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잔치 벌인 모습은 7절이나 10절 말씀에 이처럼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지금 기쁨의 현장이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자 28절 보니까 그 형이 어때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하니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서, 야 이놈 왜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는데 명을 어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이 아들은 그야말로 아버지에 있어서 최고의 아들처럼 여겨졌던 거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철저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지,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지, 이러니 하루 3번씩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 이러니 겉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삶은 오늘 큰아들처럼 아버지 위를 섬기되 명을 어김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김이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없었어요?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었어. 그래서 말하는 거 보세요. 자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니 창녀들과 삼켰는데 어떻게 알아?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레 짐작해서 이랬을 거야 라고 하면서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누가 돌아왔어요? 이 아들 자기 동생을 이 아들이니까 이 아들. 얼마나 미운 생각이 들었으면 이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내 동생이 돌아왔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동생이라 그러지 아니고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니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내줘서 야 네 친구들하고 한번 잔치 한번 해봐 라고 하신 적도 없으면서 송아지를 잡아요? 세상에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야야야야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런데 어때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뭘 할 줄을 몰랐어요? 누릴 줄을 몰랐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릴 줄을 몰랐어. 왜 그랬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섬기되 사랑으로 섬긴 게 아니거든.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섬겼던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남들 볼 때는 이놈이 장남인데 그런데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차마 아버지 명을 불순종할 수는 없고 순종하기는 순종하는데 어떤 마음이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꾸역꾸역 일을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죠. 근데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일 잘한다고 그러고 효자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실상 그 중심에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심도 없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저 그냥 시키는 일은 하고 이랬던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 잡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던지면서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삐져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또 달래주죠. 그 아들 또 달래주는 거예요. 이놈아,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지 않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야 이놈아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이 아니고 네 동생이라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그러니까 지금 1절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 취급하지 말고 같은 형제처럼 같은 자매처럼 그렇게 취급해야 되는데 너 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없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땅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네 애비 마음을 모르냐 이러거죠. 너 좀 네 애비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애비 마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뭘 누리지 못했어요? 그야말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거죠. 그저 매여서 아침 먹고 땡 밭에 나가서 일해야 돼. 저녁 먹고 땡 잠자야 돼. 또 일어나서 지긋지긋해. 내일 또 밭에 가야 돼. 일을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으니 일을 하면서 기쁨이 있었겠어요? 즐거움이 있었겠어요? 아우 이놈의 집 내가 언제나 때려치지? 아마 이러면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때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도 사랑하고 집 나가서 언제 들어오나 이처럼 먼 발치 동구 밖을 날마다 쳐다보고 있는 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큰아들은 얼마나 아버지가 좀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세리가 됐든 죄인들이 됐든 바리새인들이 됐든 서기관들이 됐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아야 돼. 우리 주님이 진리시고 진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곧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런데 진리와 율법 진리는 내용은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느냐에 따라 그 근본이 다르다 그랬죠. 율법은 뭐가 없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율법의 핵심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사랑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사두개인들을 책망할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책망을 했죠. 마음은 없으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행동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평토장한 무덤 같구나. 평토장 무덤 이렇게 원래 봉분을 쌓아야 되는데 봉분을 쌓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묻어버리고 그에다가 회칠해서 평평하게 만들어 보니까 이 속에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이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 라고 막 책망을 하셨던 거죠. 겉으로는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계명을 잘 지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자기 동생을 자기 동생 취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왼수 취급하듯이 이 아들이라고 이 아들이라고 내가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송아지 잡아요.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어. 다 비우고 왔다 이거죠. 다 비우고 이 내 동생은 그런데 형은 이 아들은 이 아들은 동생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동생 취급을 안 하고 있어. 세리와 죄인들도 다 주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우리는 세리와 죄인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아요? 오늘 작은 아들 같아요? 우리 큰 아들 같아요? 우리 안에 모두가 다 큰 아들 요소가 다 있어. 우리 안에 큰 아들 요소가 다 있잖아요. 이래도 내가 교회에서 목사인데, 장로인데, 목사니까 어때? 저렇게 행동할 수는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어때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남들 볼 때 큰아들이라며 그런 다음에 시선 때문에라도 가서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이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뭐 장로가 왜 저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부은 바가 되어졌다. 할렐루야. 사랑이 부은 바가 되어졌어요. 요한일서 5장 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요한일서 4장 8절 9절인가요? 요한일서 4장 8절 9절 봅시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 9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죠. 9절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나타난 사랑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인데 본체가 나타났어. 성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 그지만 그분이 사랑의 본체셔요. 근데 사랑의 본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봐라,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랑의 본체야. 그리고 또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냐? 로마서 5장 5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성령님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부어졌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네.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요, 성자 하나님은 나타나신 사랑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 부어주신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부어진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당연하다. 나타나는 것이 당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니놈아 네가 네 동생 좀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이게 사랑이야 당연한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오늘날 전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아들이 올 수도 있고 작은 아들이 올 수도 있죠.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큰아들의 요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는데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부어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 베드로전 4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은 곧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오늘 한 날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모든 허물이 다 덮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과 발로 우리 행동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